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야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시간에 더 찬양 두 곡을 더 이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새매기며 그 고귀하신 그 이름, 영광의 이름, 희생의 이름, 사랑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찬양으로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일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르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리여 주의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가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대신이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그 고귀하신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유혹 시험이 나를 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나의 정말 그 순수한 그 믿음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정말 깨끗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아버지 내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유혹 시험이 나를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거짓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름을 항상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을 그 믿는 마음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우리 순수한 그 믿음으로써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원하신 전도사님 아버지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아버지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수능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공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아프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주기도문의 처음을 열지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제 무섭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먹칠을 할 때에 우리 행동에 자녀의 이제 그릇된 행동 혹은 이제 잘한 행동, 그것에 따라서 이 부모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가 나쁜 짓을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대체 집안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래? 너 아버지 뭐 하고 계셔? 뭐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이 아들의 행동을 가지고 아버지를 탓하지요.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너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 하고 호통을 치죠. 자녀의 행동을 통해서.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자녀가 아주 잘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해 우리 소연이가 영어 대회에서 최우상을 탔어요. 그렇죠? 예, 박수 쳐주시네. 네, 최우상 탔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야, 우리 소연이 그렇게 한마디 정말 잘하네. 야, 집에서도 참 잘하는 학생인가 봐. 잘하는 딸인가 봐.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일까? 하고 그의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해해요.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이 탓을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받을 수 있어요. 칭찬을 받는다. 부모님은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키우셨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혹은 대체 왜 저럴까 하고 탓하기도 하고.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망령되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호와, 아도나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이 망령되이 여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 신이라는 존재, 아주 신이라는 그 위대한 존재의 그 이름을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어떻게 언급조차 하기가 참 두려웠다고 해요.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도나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우리나라 글자를 보면은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자음, 모음과 받침 이렇게 이제 일정한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도나이라는 것을 보면은 글자가 굉장히 이상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아도나이라고 칭할 뿐입니다. 그렇게 신이란 이름을 언급조차 하기 어려워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지금 또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신을 지칭할 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쓰면 God잖아요. God인데 신을 지칭할 때 지금 현재까지도 그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혹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망령되이 여겨질까봐 오자를 빼고 G와 D를 쓴다고 해요. 오를 빼고 이렇게 읽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어른 성함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나요? 저희 아버지 함자는 김, 선자, 학자를 쓰세요. 제가 함부로 아버지 이름을 김선학 이렇게 부르지 않죠. 김, 선자와 학자를 쓰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끝에 자자를 넣어서 그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정말 이제 우리 하물며 이 어르신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하고, 또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망령되이, 아니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여겨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거나 욕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욕할 때 사용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그걸 들었을 때 쟤 왜 내 이름을 가지고 저러지? 하면 아빠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상하겠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겠지요. 내 자녀가 내 이름을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힘들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참 저주할 때나 욕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대에 있어서는 지금 현대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신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의 이름에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힘과 그 속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저주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아니라 그저 사람을 조롱할 때,
욕할 때. 근데 이게 여기와 다르지 않아요. 조롱하고 욕할 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인지 그 이름을 헛되게 그렇게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오 마이 갓, 때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사용해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욕이나 상스러운 말이나 어떤 상투적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었는지 우리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중요성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름이 없으세요. 좀 의아하죠? 이름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니 원래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에게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 창조된 이후에 창조물에 대해서 부를 때에 이름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은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창조된 이후에 이것이 이렇게 불러야겠다 하고 이름을 허락하신 거지. 이해가 가나요? 존재 자체이신 분에게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사과 같은 존재물,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 하고 붙여진 이름이 사과이지, 신에게는 그 이름조차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3월 달에 고양이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 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이제 별이야 하고 부르면 얘가 와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이제 얘는 내가 부르기 편하도록 이름을 지어준 거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이 필요 없으셨다는 분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뭐 이제 영어로 하면 God,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또 야훼, 여호와 등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냐, 이것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 인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 이것은 스스로 있는 그분, 스스로 계신 분, 처음부터 있으셨던 분, 그렇게 그 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하게 부를 수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시대 때, 신약에 이르기 전에 구약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힘들어서 이 글자를 모음을 뺀 이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글자,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근하게 부를 수 있고 또한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까? 또 우리가 그 의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두 친구는, 여기 나와 있는 두 친구는 이제 동생이 있지만 이 위에 언니나 오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위에 오빠도 있고 언니가 있어요. 어릴 때에, 전 막내였기 때문에 어릴 때에 이
부모님 언니 오빠에게 이제 있는 그 물건들, 장난감들, 근데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 오빠가 주기가 참 그렇겠죠. 아, 내 건데 왜 쟤한테 양보를 해? 주기 싫어하는 어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그걸 또 갖고 싶어서 나도 좀 갖고 놀고 싶은데 왜 언니가 안 줄까? 오빠가 안 줄까? 그럼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갖고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빠나 언니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있잖아, 이제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아도 된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에 부모님의 이름을 뭐 엄마나 아빠 이름을 가지고 주장할 때에 내 주장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거 갖고 놀아야 된대 할 때에 언니 오빠는 싫어할 수가 없겠죠. 주겠죠, 보통의 경우. 이렇게 그 주장 앞에 엄마나 아빠의 권위 있는 이름을 사용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엄마가 그랬대, 아빠가 그렇게 하래. 그 권위를 힘입는 거죠. 그 권위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와 함께 거하는 거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 안에 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이름이 갖는 힘이 크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마 아빠 그 권위가, 그 힘이 큰데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그 백성에게 계시한 것은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큰 은혜의 선물 안에 이 큰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크신 은혜의 선물 안에는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자신의 임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의인은 여호와의 망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그 망대, 제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함을 거하느니라 하시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안으로 들어간다. 안전하게 거한다.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나지요. 엄마 아빠가 생각나지요. 왜? 내가 힘들 때 그분이 나를 구해주실 텐데 하고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광산 김씨예요. 광산 김씨 48대 손 충원 공파. 요즘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하도 그 말씀 많이 들어서인지 이걸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나는 광산 김씨 충원 공파 48대 손, 이것이 내가 속해 있는 정체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바가 되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여호와의 이름 안에 우리의 미래와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우리 미래를 맡기며 기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범죄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며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선포하시면서 반포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한 노하기도 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을 요구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안에 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얘들아 내 이름이 뭐니?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 진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리고 우리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끝을 맺어요. 그 이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곳이 바로 교회, 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에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의 요엘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 되십니다. 이 죄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살인을 한 아주 악한 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도저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시켜요. 누가 자꾸 나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이 망치를 찾아내었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땅을 파고 사람을 묻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소장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 참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딱 들었더니 사탄이 저 사람을 자꾸만 이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또 그 말이 들릴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하고 선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요. 나 이렇게 계속 자는 사람이 계속 나 하고 외치더래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크게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이 사람이 깼대요. 대체 무슨 일이니? 무슨 일로 너가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속삭였던 그 속삭임이 들렸어. 그래서 소장님이 알려줬던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게 떠오르질 않아서 나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서 자기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더욱더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이 십계명을 볼 때에 뭐뭐 하지 말라, 나는 하지 않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이제 이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그래,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 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하지 않았어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범죄한 우리들,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회복을 시켜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그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셨어요. 출애굽기의 배경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시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성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 또 이제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여호와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사역과 맞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나 혹은 아주 상투적인 욕,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그런 오 마이 갓 하는 그런 이제
그런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임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또한 일부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도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태풍이 이제 몰려온다고 소식을 듣고 태풍이 지나갈 예상 위치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 태풍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태풍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태풍이 이제 지나가도록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풍이 그 진로를 바꾸어서 그 기도했던 도시는 무사하게 되었지만 옆에 다른 도시는 태풍이 이 진로를 바꾸면서 엄청난 규모의 그 인명 피해 또한 재산 피해 그걸 내었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풍의 방향을 바꾸었다고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 지역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믿는 자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당했을까요? 물론 태풍이 올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피해가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태풍이 진로가 바뀌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 옆도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면 이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끝을 맺을 때에 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도깨비 방망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건 내 나라 뚝딱 하면 이루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길로 나아갈 때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왜? 내 자녀에게 이것이 필요가 없으며 혹 이것이 그들에게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인간의 욕심이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로 하나님께 얻고 싶은 우리의 소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십계명 데칼로그의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주장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신중히 생각한 후에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성실하고 이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뭐 김은지란 이름이 있고 뭐 봄, 소연 뭐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된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 이름이 훼손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마치 훼손되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혹
그릇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혹 그것이 내 욕심으로 뜻인 줄 알고 일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나 모든 것이 훼손되진 않겠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마치 훼손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므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되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기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늘 기억하고 알며 찾고자 하며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늘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높여야 해요.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에 이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 항상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자기가 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한 명사, 그러나 그 이름 안에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정보 담겨 있어요.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는 생명, 기쁨, 자랑, 사랑, 소망,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으로 인해 그 이름을 알리고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그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 깨달아 알아서 그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임을 우리 이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제3계명, 10계명의 제3계명 말씀을 잘 알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그 이름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분들 또한 그 이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멋진 일꾼들, 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세계적인 일꾼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든 목사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택시 운전자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 거하여 그 이름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이름 큰 영광 받으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계신 그분을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 이 얼마나 기쁘고 큰 은혜입니까? 평생을 살아도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의 끝을 알 수가 없으며 그 은혜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이름에 거하는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옵시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3계명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 그것도 큰 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영광되이 높여드리지 않고 사는 것 또한 큰 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3계명을 알았다면 우리 입으로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참 그릇된 행동임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가지고 영광되이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큰 죄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갈 때에 참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나의 딸들아 아들들아 하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귀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더욱더 기도하기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 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오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발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또한 그 신앙이 쌓여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줍시고 그런 즐거운 교회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평생에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큰 기쁨이 되어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 한 달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지만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목표하였던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드렸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평생에 있어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나가실 때에 뒤에 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 떡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떡은요, 우리 이렇게 뒤에 계신 연미재 선생님 이
아내 되시는 김은실 선생님 아버님이 이제 며칠 전에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잠시 남아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롤링 페이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